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임무를 위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도록 임무를 주셨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선교해야 하는지 5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선교해라. 첫째, 효율적으로 선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할 수 있는 사람부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선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선교해야 하냐면,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아울러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지 말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교할 때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과 금, 금과 은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인 거죠. 또 사명감입니다. 물질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선교하면서 물질적인 욕심을 부려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후배 선교사들이 자기를 잘 섬기지 않으면 볼모로 잡거나 하고 있던 일을 넘겨주지 않거나 이런 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셨고, 또 선교할 때는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교해야 된다. 내가 선교하러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하고 또 뭐 이것저것 물품도 나눠주고 하니까 내가 마치 갑이 된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교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고 좋은 것만 전하지 말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도 이야기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런 5가지 모습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이제 또 내년에는 선교하러 나갈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장년들도 함께 선교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가서 직접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전해 듣고 그의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그것도 귀한 선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하도록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교하다가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신 것을 넘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박해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묘사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런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는 일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하는 그런 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리로 가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축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양을
목자 없이 보내다녀. 예. 양을 그 이리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곳에 그냥 보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똑같이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양은 제자들을 말하고 이리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적대 세력들 만날 때 제자들이 선교하다가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 고난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그걸 뛰어넘어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은 우리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복음 전도하는 일은 고난이 반드시 놓여 있습니다. 예상도 하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고난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버려야죠. 제 앞에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비유하셨나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쑥맥처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고난을 당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예전에 선교하러 갔을 때 필리핀입니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청년들을 이끌고 한 30명 청년들과 함께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잡더라고요. 여자분이셨습니다. 세관원이. 막무가내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교 짐을 다 뜯어보라는 거예요. 30명이 갖고 있는 캐리어를 다 뜯고, 갖고 갔던 뭐 여러 가지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 다 박스를 뜯으라는 거예요. 다 검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놓고 하기 싫으면 100불을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나는 100불 줄 수 없어 라고 버텨야 되나요? 그래서 장로님과 상의해서, 함께 갔던 청년부 부장님과 상의를 해서 100불을 주고 나왔습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당할 때 넋놓고 있으면 안 되죠.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도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도 하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한다. 뭔가 뱀하고 비둘기는 좀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 같죠?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목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고난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지혜롭게, 그러나 복음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이거 비유적으로 하신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적대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말씀은 그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고난에 빠뜨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 보면
너희를 위태롭게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힘들게 할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음 주 좀 이따 이거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너희를 위태롭게 할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때로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선교지에서 가장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할 수 있고, 때로 목회할 때 목회에 가장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이사한 그날, 이제 사택에 딱 들어갔거든요. 이사한 그날 저녁에 한 분 성도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사 다 끝나셨어요? 잠깐 뵙죠. 그 시간이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다음 날 보면 되죠. 굳이 이사 끝난 날. 그 안소지사님 네 분이 나오셨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말, 목사님, 제 말만 잘 들으시면 목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나중에 제 친구가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그냥 좋게 듣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분이 교회의 재정을 다 쥐고 흔드셨던 거예요. 교회에 장부도 없어요. 장부도. 재직회도 없어. 교회가 1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전도할게 라고 말하고 몇백만 원씩 갖고 가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 말 잘 들으면 형님처럼 대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친구가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대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선교하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살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 고난 당하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모면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 자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면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기회로 삼아라. 나중에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2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여러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섰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당했어? 괜찮아. 그 자리를 벗어나기보다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는 좋은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비난의 목소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비웃는 사람들, 여러분의 신앙을 폄하하고 하찮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날 때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자리를 빌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뜻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서 할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여담인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런 때 없으세요?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왠지 오늘은 목사님이 기도를 시킬 것 같아. 갑자기 대표 기도를.
모임이 있는데 누구누구 권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시키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 없으세요? 오늘 원래 해야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왠지 회장이어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머릿속으로 막 생각한 적 없으세요? 미리? 없으시구나. 저는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자, 21절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겪는 일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 누구냐? 가족들일 것이다. 형제들이고 부모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서 핍박하게 될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가장 지지해 줄 것 같은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가 핍박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핍박받을 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또 핍박이 있지만 지혜롭게 그 핍박과 박해를 잘 네가 견뎠으면 좋겠다. 23절 말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어느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핍박이 있으면 그러면 잠깐 그곳은 내려놓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한 곳에만 너무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이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막히면 또 다른 쪽을 찾아보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때로는 이곳에서 때로는 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뱀같이 지혜로운 일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일이 필요하십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할 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우리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셨지만 귀신을 쫓고 모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주님과 똑같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권능을 혹시 우리가 행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26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 순종해서 갈 때 그 길이 핍박과 고난의 길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26절 말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려고 하는 상황들, 미워하고 배신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마침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이 진정한 승자다.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옳다. 그것이 다 증명될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조롱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옳다. 여러분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두렵다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핍박과 어려움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은 참새도 보살피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30절 말씀 머리털 하나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핍박과 어려움들 고난이 다가올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은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서로 위로도 할 겸 또 목회 정보도 나눌 겸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 저 전남 신안에 있는 거기 가면 섬티아고라고 그래서 12개의 교회가 제자들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조그만 교회당이 세워져 있고 거기를 순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신 거로 제가 아는데 거기 전남 신안에 가면 소악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소악교회예요. 소악교회가 있는데 가장 작은 섬 중에 하나인 증도라고 하는 섬에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섬에 이 소악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마을 주민이 한 10명? 한 10가구 정도 있나요? 많아야 성도 거의 뭐 다 한 명인가 빼고 다 교회 다니신다고 하니까 한 18분 정도가 교회 출석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학교회는 한국의 테레사 수녀라고 불리고 섬마을 어머니라고 불렸던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분이십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이 신안에만 모두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세운 가장 작은 교회가 소학교회입니다. 이 전남 신안에 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섬 사람들은 예전부터 미신을 토속신앙을 잘 믿었습니다. 왜? 늘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다 보니까 뭐 바람의 신, 뭐 무당, 뭐 태양,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다 사람들이죠. 섬 사람들이죠. 이분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불모질 수밖에 없는 이 신안이 오늘날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진 곳이 신안군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 일에 앞장서신 분이 누구냐? 문중경 전도사님이세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중경 전도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중도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병풍도라고 하는 좀 큰 섬이 있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매일 나룻배 타고 다니시면서 이 섬 저 섬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혼자 나룻배를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1940년대에 그 척박한 섬 신안군의 21개의 섬들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1950년 10월 5일에 공산당들에게 새벽 3시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끌려가셨고, 중도 앞바다 해변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에 죽창에 찔리시고 심하게 매질 당하시고 총탄 세례를 받고 총살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거기서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이 소학교회 앞에 편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내가 신을 벗었나이다. 20년 동안 걷고 또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기쁘게 끝내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노래하며 가오리니 날 받아 주옵소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래하면서 가겠사오니 날 받아 주옵소서 라고 외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풍랑 속에서도 공산당의 위협 속에서도 견디게 하셨을까?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길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눈물이 나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옳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견딜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해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걸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느라, 삶의 문제를 바라보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걱정,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 모든 권석들 남은 한 주간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원석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과 우리 명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주님 특별한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 있을 또 청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청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우리 환우들을 위해, 명언이를 위해, 청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